제2장.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할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분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돌아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오늘 베드로후서 2장에서는 지난 1장에서 베드로가 왜 그토록 부르심을 힘써 지켜내라 말하였는지, 왜 그토록 진리 위에 굳게 서 있으라 외치며 말씀의 권위에 대해 말했는지 알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로마의 네로 황제 통치 아래 극심해졌던 핍박이 있었고 그로 인해 말씀에 대한 확신이 뿌리부터 흔들리는 위기가 성도들 가운데 찾아왔기 때문이었어요. 베드로는 이미 베드로전서에서 핍박에 어떻게 성도로서 대처하고 살아가야 하는지 편지한 바가 있었죠. 그런데 이제는 그러한 핍박에 더해서 한 가지 종말의 시기가 다가올수록 두드러지는 문제를 발견하고 이렇게 편지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배교예요. 실제로 베드로는 이 편지를 하고 얼마 뒤에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했다 알려져 있는데요. 오늘날까지도 열방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면서 순교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죠. 믿음을 지켜내되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여러분은 그렇게까지 믿음을 지켜낼 자신이 있으신가요? 오늘날 우리는 당장 그러한 핍박 속에 살진 않지만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거예요. 우리 또한 그러한 핍박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그렇게 핍박을 당하지 않는 것 같은데요. 의문이 드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핍박을 하는 사람들은 왜 핍박하는 것일까요? 그 믿음, 진리를 배척하기 때문이죠. 그것은 반대로 생각해보면 자신의 가치관을 지켜내기 위해서예요.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도 겪는 일들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에서 우리의 믿음, 복음과 세상의 가치관들이 부딪힐 때가 있어요. 직장과 가정 안에서 세상의 가치관의 갈등, 압박이 여전히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있죠. 궁극적으로는 죄와 사망의 문제가 여전히 우리의 삶을 옥죄어오고 있어요. 바로 우리의 삶에 존재하는 영적인 핍박들이에요. 우리는 세상의 교묘에 설득하면서 타협을 요구할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또한 우리의 육신이 연약해져서 질병과 죽음의 공포가 다가올 때 우리는 어떻게 이겨내야 할까요? 이 시간 핍박 속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냈었던 베드로의 마지막 고백을 통해 그 진리를 발견하게 되시길 축복드려요. 베드로는 신앙을 저버리는 배교의 또 다른 모습이죠. 바로 거짓된 가르침에 대하여 이야기하기 시작하는데요. 1절을 보시겠어요?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아멘. 당시 소아시아에 흩어진 교회들 안에는 핍박이 거세지자 황제의 가르침에 굴복하여 거짓된 가르침을 따르는 이단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건강한 교회의 이단을 끌어들여 세력을 키우고 교회를 병들게 했죠. 예수님의 속죄를 부인하였고 탐심으로 거짓된 가르침을 지어냈어요. 그리고 이렇게 얻게 된 관계를 이용해 성적인, 금전적인 이득을 취했던 것으로 보여요. 결국 탐심으로 지어낸 말을 가지고 이득을 취하는 이러한 기독교를 빙자한 이단들은 옛적부터 존재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그들에 대하여 엄히 경고하고 있는데요. 3절을 보시겠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옛적부터 그러한 자들을 심판하셨고 결코 지체하지 않으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옛적, 곧 구약의 말씀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요. 먼저 4절을 보니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여기서 범죄한 천사들에 대해서는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 한 가지는 최초의 타락, 곧 사탄을 뒤따라 타락한 천사들을 가리킨다 라고 이해하는 견해이고, 또 하나는 창세기 6장의 하나님의 아들들의 성적인 타락이에요. 여기서 두 번째의 견해로 보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요. 이것은 이제 곧 살펴보게 될 유다서의 말씀에서도 똑같이 거론되는 내용이에요. 창세기 6장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아담과 셋의 계보를 이어 태어난 후손들이 노아의 시대에 이르러서 하나님을 떠나 무분별한 가치관들을 받아들이며 타락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뒤에 구절들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하나님의 형상을 저버리고 세상의 육신에 따라 살아가게 된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이들을 하나님은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창세기 7장의 홍수 심판이 임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5절을 보니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라는 거예요. 계속 반복되는 표현이 있죠.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속히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6절도 보시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여기서도 멸망하기로 정하신 대로 재가 되기까지 심판하셨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지체하지 않으실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경고하시기 위함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을 보니 그렇게 지체하지 않고 심판이 임할 때마다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무엇인지 보이시나요? 네, 심판과 함께 은혜가 임하는 것이죠. 노아와 가족들은 홍수 심판 가운데 보존되었고 롯 또한 건지심을 받았어요. 말씀을 보면 그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5절을 보니까 노아는 의를 전파하는 노아, 또한 롯은 7절을 보니 의로운 롯이라 말하고 특별히 그에 대하여는 부연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8절을 보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라는 거예요. 아마도 롯이 아브라함과 다투고 탐욕을 쫓아 소돔 땅에 거했던 것을 잘 알고 있는 성도들이었기에 그 또한 의로운 자였다라고 설명을 덧붙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것은 사실 롯뿐만이 아니죠. 노아도 정말 의롭기만 한 존재였나요? 그는 방주에서 나온 직후 술에 만취하여서 자녀들로 하여금 범죄하게 만들었던 연약함이 있었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그에게 의롭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우리들도 참으로 연약함이 많은 존재이죠. 자신 있게 교회를 다닌다고 복음의 능력이 있다고 말하기가 참 어려울 때가 많은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향하여 의롭다라고 베드로는 부르고 있는 거예요. 왜일까요? 지난 1장에서 베드로가 고백했듯이 우리가 가진 의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의이기 때문이에요. 지난 1장 1절을 다시 보시겠어요?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과 구주가 되신 그리스도에 대하여 고백하고 있죠. 여기서 하나님과 구주라는 표현은 원어로 보면 따로따로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구주이신 예수님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고백을 보니 베드로의 과거가 떠오르지 않으시나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실 때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하여 대답했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베드로는 더 깊어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신앙을 지켜내는 것은 쉽지 않고 더욱 힘들어지고 있지만, 하지만 지난 1장에서 고백하였듯 보배로운 믿음을 주셨기에, 그리고 그 믿음은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에 근거하는 것이기에 기쁨으로 인내할 힘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의 고백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오늘 하루 한 주를 사실 때 보배로운 보물과 같은 믿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간직하시고 직장과 학교로 나아가시길 바라요. 그러므로 그 안에서 샘솟는 기쁨과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려요.